바이블 브런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50절에서 53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36절에서 43절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곧 글로바와 무명의 한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그들이 마음에 뜨거워졌고 또한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했음을 알리고자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육신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단락은 44절에서 48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토대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을 향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서리가 선포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단락은 4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단락은 50에서 53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처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방송은 화요일에 나가지만 촬영은 부활절 주일 오후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에 우리는 그동안 주일을 뺀 긴 40일 동안 순환절 기간으로 생각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 반짝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다음 사순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다시 40일 고난을 묵상하고 하루를 부활을 생각한다면 이런 신앙의 형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역사 시간에 메시아를 주장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증오를 당한 갈릴리 청년 이야기 정도로 짧게나마 배웠거나 아니면 그의 행적조차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다면 그 반대로 40일간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40일 정도 집중적으로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한층 더 기뻐질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불교는 삶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은 생로병사의 고난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교는 심혈에 기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출발 자체에 있어 희망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란 희망 속에서 탄생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희망 속에서 자신이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게 다가오는 고난은 인생은 원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의 증거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음을 말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원래 고난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간간히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낸 부모님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지치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회색빛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일들이 술술 잘 푸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성도님들은 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이며 또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려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광교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디 있든지 간에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 일구와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난이 있지만은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강건하고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교꿈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